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보여주는 여자마다 어머니가 태자를 놓는 바람에 홍기를 놓쳐버린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충고를 합니다. 야,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네. 어머니를 꼭 닮은 여자를 보여드려. 네, 그래서 노총각은 외모는 물론이고 말씨와 옷차림 그리고 취미까지 어머니와 비슷한 아가씨를 찾아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친구 말대로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번에는 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한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랑 꼭 닮은 사람을 데리고 오니 아버지가 이번에는 기를 쓰며 반대한 것입니다. 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요즘 부부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조금은 씁쓸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합니까? 바로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이제는 함께 살며 매일 보고 싶어서, 또 결혼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전에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던 모습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싫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이들이 보는 동화에는 왕자와 공주가 만나 급하게 결혼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나는 줄 아냐고. 왜 동화에는 그 결혼한 다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지 아느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결혼 후에는 결혼 전처럼 그 모습이 행복하거나 아름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데렐라 부부의 경우만 생각해봐도 뒤늦게 유리구두 하이힐에 푹 빠진 신데렐라는 항상 하이힐을 신고 멋을 잔뜩 부리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무도회장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다툴 때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을 다니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에게는 더 자주 다툼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백설공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마탄 왕자의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어떻습니까? 매일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고 맨날 백마에 백구두만 신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리고 백설공주는 그럴 때마다 7 난장이에게 찾아가서 다 털어놓죠. 야, 나 완전 속았어. 멋있어서 결혼했더니 맨날 백마에 백구두만 신고 다녀. 야, 나 괜히 결혼했어. 그리고 이렇게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7 난장이를 찾아가는 그 백설공주의 모습에 질투를 느낀 왕자는 또다시 백설공주와 싸우면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서로 그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부간에 계속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더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을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매력은 바로 외적인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도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야, 얼굴 보고 결혼하지 말라. 얼굴은 몇 개월 못 간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에서 말하는 아름다움, 바로 매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부분이 아닌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 부부가 갖추어야 할 품이나 기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서로가 서로에게 갖추어야 될 그 도리를 마음을 다해서 다할 때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한 실제 부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부족함 덩어리인데 어느 날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또 아주 근사한 남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결혼하자, 함께 살자고 프로포즈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사기꾼이 아닌가 잘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아닐 경우 그것만큼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도 비교되지 않는 바로 최고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흥과 티와 그리고 죄로 둘러싸인 나를 부르셔서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일꾼이나 종으로만 삼아 주셔도 우리에게는 정말 감지덕지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가족으로, 아니 당신과 가장 가깝고 친근한 관계인 신부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근사한 일이죠.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주실 복을 차치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말할 수 없는 영광이요 기쁨이요 또한 자랑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가 된 우리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그리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이름을 가진 자로서 바로 아름답고 품이 있는 삶, 바로 신부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또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할 도리입니까? 과연 신부의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실제 부부들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부가 갖추어야 할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1차적으로는 실제 부부 사이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 바로 신부가 신랑에게 행해야 될 모습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품위와 기품 그리고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추어야 할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러한 순종으로 인해 어떤 유익한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할 경우 그 아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남성보다 여성 성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두 종교를 가지고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아내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주인인 것을 아는데 그렇지 않은 남편과 함께 살아가자니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당신은 가부장적인 사회라서 대부분의 아내들은 남편을 따라 남편의 종교로 개종을 하는데 자신의 아내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내가 믿는 자로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바로 그러한 아내의 행위를 보고 남편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교도 신앙을 지지하던 남편이 철저한 아내의 순종으로 인해 감동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면 온유와 겸손 그리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더 감격스러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순종보다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순종을 가장 우선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조력자로 나를 도와주는 일꾼 정도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고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 합니다. 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주님께 알려달라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뜻에 주님이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신랑 되신 주님께 맞추고 있는가?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는 경건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순종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은 바로 경건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창가에 있는 여인들이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외모는 화려하고 예쁠 줄 몰라도 행동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즉, 예쁜 것과 아름다운 것은 다른데 이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정결함과 순결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적으로 화려하고 예뻐도 그 속에 정결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즉 신부는 정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했습니다.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여자들도 성적으로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았으며 대부분이 도덕적 순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우연한 기회에 이탈리아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폼페이라는 곳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AD 79년에 인근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지금은 소멸한 도시 중 하나인데요. 화산재와 화산암으로 오랜 시간 뒤덮여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발굴 조사를 통해 그 도시의 옛 모습이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도시이지만 공중 목욕탕과 체육관 그리고 극장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상적인 곳이 한 곳 있었는데 그곳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창가였습니다. 왜 유독 그곳이 기억에 남는가 하니 그 사창가 바로 앞에 이제 돌로 깔려진 길이 있는데 그 돌로 깔려진 길이 두 줄로 움푹 파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그 사창가를 들락날락 거렸는지 요즘도 우리가 자동차가 급정거를 하면 바닥에 타이어 자국이 남듯이 마차 자국이 남아서 그만 돌로 된 그 길이 마차 바퀴를 따라서 두 줄로 움푹 파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길래 돌이 파이겠습니까? 이처럼 당시 사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신부된 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바로 너희는 정결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정결함이요 거룩함입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 때 거룩함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단어를 검색하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정말 엄청난 영상물들이 나오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교회와 관련된 영상물도 있지만 그냥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영상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모두가 다 교회와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는 세상과 교회가 똑같이 강조하는데, 아니 어쩌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노래고 영화고 연극이고 가장 핫한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다르구나 하는 것은 깨달았습니다. 바로 세상은 사랑만 강조하지 거룩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세상은 사랑하면 이 거룩이 깨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용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바로 이 거룩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만 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맛입니다. 바로 세상은 거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 거룩을 아주 구시대적인 것으로,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마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여야 될 우리마저 지금 과연 그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새벽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음식점 사장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장님은 손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말 아니겠습니까? 맛이 변했네, 맛이 달라졌네, 사장님 혹시 여기 주인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교회 교인분들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저 목사 변했네 라는 말입니다. 야, 저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안수 받고 변했네. 저 목사 30대는 안 그랬는데 40대, 50대가 되고 나니 변했네. 나이 먹었네. 바로 이 말이 저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은, 이 경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맛이 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신부에서만이 볼 수 있는 이 독특한 거룩의 맛이 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지녀야 될 아름다움은 온유함과 정숙한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나온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당시 사회 로마 기부인들은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자신의 머리를 꾸미고 또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등 아주 사치스럽게 요란한 장식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해야 남들보다 더 우월하게 자신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나 외양보다는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숨은 단장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외면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것을 가꾸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숨은 단장을 하는 것, 우리가 속사람을 가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온유는 화가 난, 공격적인, 다투기 좋아하는 바로 이러한 단어와 반대되는 친절한, 부드러운, 자상한 그러한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정한 심령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동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 번째로 갖춰야 될 아름다움인 마음의 숨은 단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면 중 우리는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단장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과연 누구의 모습을 더 갈망하며 닮아가기를 원합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또 내가 주위에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주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와 겸손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단정하여서 보면 볼수록 더 매력적이고 함께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첫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켜야 될 도리이자 또 신부의 아름다움이며 신부의 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는 이와 반대되는 요소들을 우리에게서 찾아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는가? 혹 불순종과 고집이나 교만함, 그리고 음란함과 공격적이고 불친절한 부분이 있다라면 이것을 미워하며 또 이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도록 기도하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외출을 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안방에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가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당장 고함을 치며 나가거라 하거나 112에 신고를 하겠죠. 왜 그렇죠? 바로 우리 집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약 5년 전쯤 일인 것 같은데요. 토요일 깊은 밤에 혼자 집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아내와 제가 둘 다 각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라서 토요일이 되면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인천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인천에 있는 교회로 가고, 저는 부천에 있는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서울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이렇게 깊이 혼자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락부스락 거리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만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그 좁은 방 안에 침대에 누워있는 저의 바로 머리 위, 누워있으니까 저의 바로 그 머리 위에서 누군가가 서랍장을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우시죠? 네, 임산부와 심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길을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웃고 있지만 완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잠을 자는 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순식간에 일어나서 맞짱을 뜰 것인가.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몰래 잠을 자는 척 가만히 누워 있다가는 만약에 제 머리 위에서 나쁜 강도가 제 목을 조르거나 또 흉기로 저를 찌르면 저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당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누구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속된 말로 선빵을 날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어두운 그림자에서 깜짝 놀란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야 나! 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알고 보니 저의 아내였습니다. 네, 아내가 친정집에 갔다가 밤늦게서야 내일 사역에 필요한 준비물을 집에 놓고 왔다는 것을 알고 집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불도 켜지 않고 자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마터면 그날 아내를 칠 뻔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집에 다른 타인이 들어온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우리는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부인이 못 들어오도록, 내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마음의 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미움이, 시기가, 다툼이 들어오고 또 불순종과 교만함, 더러움, 또 음란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당장 그것을 소리치며 내쫓으려 하기보다는 그래,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구나라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것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 속에 신부로서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내어 쫓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부의 아름다움과 품위를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바라보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나랑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제한 사람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가 닮는다는 말은 그냥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성품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신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로 신부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없이 아름답고 고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품위와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